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6월 20일 화요일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의 삶을 전적으로 주관해 주시고 또 이 새벽 이 예배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저희들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그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신 성령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먼저 찾아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기를 고백하고 간구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 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승리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간구하옵기는 질병 가운데 놓여 있는 교우들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한 위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권혁두 장로님 이제 3차 수술을 앞두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성령의 강력한 위로와 사랑을 그가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이겨내며 그 위기 속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많은 분들 회복 중에 있사오니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하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려드리옵기는 우리 서민수 권사님 이제 오늘부터 일정 기간 동안 에콰도르에서 선교를 하려고 출발합니다. 모든 오는 발걸음 가는 발걸음 인도하시고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이곳에 남아 기도로 후원하기를 원하옵고 현장에서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살고자 하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절에서 13절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애국과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은 이미 수요일 날 우리가 1월 달부터 이제 출발해서 수요 예배 강해로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겹친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수요일 날 전했던 말씀과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은 파고파면 또 새롭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또 맞게끔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참 공교롭게도 한빛 행전 써가려고 사도행전을 택했던 거였고 그래서 출발하고 있는데 또 생명의 삶이 이 순서가 또 사도행전이 이렇게 될 줄은 뭐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또 그냥 지나가는 거 보면 하나님이 올해는 역동적으로 우리 한빛 장로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확실히 있구나 이걸 많이 깨달아요. 가정 공동체의 그 책자도 보게 되면 어쩌면 우리 교회의 표하고도 이렇게 걸맞는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든 게 다 이렇게 말씀으로 연결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기회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장은 너무 유명하지요. 성령의 임재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냥 고정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역동적이에요. 행전 자체가 벌써 영어에 보면 act라고 써 있어요. 행동하는 걸, 행동하는 말씀. 그냥 원리 강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도행전 자체가 벌써 제목이 주는 그 책 이름 자체가 움직이다예요. 이동하다예요. 어디로 이동할까요? 선교 지향적으로 지금 이동하다, 성령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사도행전의 별칭이 성령행전이라고도 해요. 근데 성령행전의 그 출발이 오늘 2장부터예요. 1장까지는 약속이고 2장부터가 이제 직접 성령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 성령은 그래서 움직인다, 역동적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오늘 1절을 이제 보시게 되면 한 곳에 사람들이 이제 모입니다. 한 곳에 다 모였다. 이제 사람들이 모인 건데 사실 이날 한 번만 모인 게 아니에요. 이 오순절 다락방이라고 하는 걸 볼 때에 오순절에 이미 이름해라고 했으니까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순절까지는 딱 50일째예요. 그래서 구약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걸 또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77절은 77해가지고 49일 그 다음 날이 77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로 시작해가지고 49일 지난 그 다음 날, 이게 이제 50일째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 그러고 구약에서는 77절로 해서 지켜요. 근데 이거는 추수감사절기나 마찬가지예요. 곡식, 보리를 수확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묘하죠.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그 전에 6월절이 언제예요? 주님이 돌아가신 십자가 사건이 있는 날이에요. 6월절 전날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날 이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셨다가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 승천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모여서 기도한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란 말이죠. 그리고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하고 이제 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 잡히시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바로 승천하기 한 열흘 10박 11일 정확하게 말하면 약 한 10일 전에 승천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있어라, 머물러라, 성령이 올 것을 니네가 기다려라, 약속이 있다 하고 1장 4절 5절에서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는 성령의 임재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서 예고된 것이 처음이 아니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임할 거라는 걸 이미 예고를 했어요. 자, 그것이 이제 다시 승천할 때에 1장 4절 5절에서 이미 벌써 성령의 임재가 올 거니까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있어라 라고 한 뒤에 약 10박 11일 곧 즈음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고 난 뒤에 열흘 정도, 10박 11일 정도는 한 곳에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뭘요?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거 그래가지고 또 이거 읽으면서 10박 11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로 한번 해볼까 막 이 생각도 들고, 막 저는요 이게 어떻게 하면은 성령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제 6시 9시 막 제가 수요일 날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걸 막 이렇게 들으면은 예사로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한번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해볼까, 그대로 하면 뭐가 들어올까, 막 머릿속에 막 생각, 어떻게 은혜 받을까 막 고민을 하고 막 이러는 거다 보니까 그럼 10박 11일 동안 한번 우리 교인들 그냥 마가의 다락방 어디 골방에 막 넣어가지고 기다려볼까 막 이렇게 하여간 재미난 상상을 많이 해요. 사실은 꼭 그렇게 안 해도 주님 명령만 하고 주님이 마음 딱 들면 하루라도 딱 오지요. 그런 상상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박 11일 동안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절을 봐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으니까 성령이 오시는데 어떻게 왔느냐 이거예요.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다. 이거는 모였다라는 얘기는 교회의 첫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임재는 교회를 탄생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그 구약 시대의 77절은 추수의 곡식을 거둬들이는 수확의 계절이잖아요. 오순절을 구약식으로 다시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영적 추수가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뭘 통해서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요. 교회를 통해서 이제 믿음의 추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이제는 추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일반 곡식에서 구약에서는 그렇게 77절을 맞이해서 추수를 했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임재라는 그 말은 영적으로 이제 너희들이 교회를 통해서 추수할 것이다라는 하나의 사인인 거예요. 교회의 출발이 그거예요. 교회를 세운 이유는 영적으로 추수를 하라고 세워준 거예요. 추수를 안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자, 그거를 위해서 성령이 어떻게 오시느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예요? 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보통 우리는 바람을 성령으로 이제 많이 이해를 하는데 루하흐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이동하는 걸 말하는 거죠.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걸 성령을 우리가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을 하는데, 바람에 많이 초점을 두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바람 같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소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바람은 성령의 어떤 그런 유형을 말하는 거라면은 그 유형의 본질은 뭐라고요? 소리예요. 소리. 이 소리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성령이 말하는 그 소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어떻게 해요? 소리는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로 더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제일 먼저 순서가 뭐다?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임재의 증표예요. 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어떻게 해요? 들려요. 들리면 그게 뭐다? 성령의 임재인 줄 아세요. 이게 중요해요. 주일 설교 때 막 이렇게 지난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온유와 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설교를 들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땅이 이거구나 저거구나, 아 나 자신이구나, 우리 교회구나, 야 이거였구나 라고 만약에 그게 깨달아도 들리잖아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뭐 그냥 막 무슨 뭐 갑자기 막 귀신 나타나는 거 마냥 막 하고 이런 게 성령이 아니고,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거를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귀신이 하는 거고, 그거는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예요. 소리. 성령의 역사는 명확해요. 애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리가 들린다예요. 듣는 귀가 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터에 있든 누굴 만나든 사업체를 통해서 거기 누굴 사람을 만나든 아니면 하여간 그 집에 있든 어디 있든 간에 그 바람 같은 그 성령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앉은 어디에 온 집에 가득해요. 뭐가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쫙 가득한 거예요. 어휴 멋있잖아요. 이게 지금 표현이 참 멋있는데요. 한번 현상적으로 한번 그려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한빛장로교에 쫙 들리는 거예요. 이게 나만 들리는 게 아니라 내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할 것 없이 그냥 사람들이 아 오늘 말씀이 이랬어 저랬어, 아 소리가 막 가득 채워봐봐요. 밥 먹을 때도 아 오늘 말씀이 어땠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이야 오늘 내가 새롭게 배웠어, 교훈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봐요. 밥 먹을 때 사업이 어때, 뭐가 어때, 건강이 어때, 이런 거 말고 이 얘기를 주일날 했어야 되는데 이 주일날
그 신교실에서 다 매입에 맞추고 막 그 뜨거운 거 열기가 막 아직까지 막 식지 않아 가지고 밥 먹을 때도 그냥 꼭 딱 앉아 가지고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요거는 내가 이해 못 했는데 오늘은 이래고 저렇고 이게요. 그 하나님의 소리가 그 친교실에 밥 드실 때 바글바글바글 해봐요. 성령이 밥 먹을 때 임재한다니까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진짜 이거 진짜예요. 발전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끌어갈 때 그 증상이 다 그런 것들인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식사할 때 맨 세상적인 얘기나 하고 취미 얘기나 하고 물론 그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싶으시면 그런 현상들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밥 먹을 때 뭐 자기 취미 얘기도 하고 골프 얘기도 하시고 뭐 축구 얘기도 하시고 야구 얘기도 하시고 뭐 뉴스 얘기도 하시고 하세요. 하는데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뜨거움은 그런 얘기는 생각도 안 나요. 이게 뜨거우면요 진짜 옆 사람이 타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이 강한 바람, 약한 바람이 아니에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예요. 바람 쐬봐요 여러분. 머리 다 날아가잖아요. 다 날아가요. 머리고 뭐고 막 그냥 너무 쐬면 이게 흐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니까 한번 성령이 역사하면 그냥 정말 우레와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온단 말이죠. 그게 온 집에 가득했어요. 온 집이 우리 한빛 장로교잖아요. 한빛 장로교에 강한 바람 같은 그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누굴 만나도 하나님 말씀, 밥 먹어도 하나님 말씀. 여기 예배 때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그런 증상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쉬고 싶어도 못 쉬는 이유가 그거예요. 영적 흐름을 타고 올라가는데 이 흐름을 탁 타고 올라가는 이거를 이게 그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뭐 예배 나와라, 뭐 해라, 저거 해라, 우리 합시다, 이거 합시다. 이게 다 지금 저 바람을 일으키려고 지금 막 하는데 지난 4월 9일 그 고난주간 그 새벽기도 때는 좀 뭔가 바람을 타고 막 올라가다가 지금 툭툭툭 꺼지고 있어요. 지금 말씀 통독도 이제 뭐 이렇게 쭉 하다가 이제 그거 했다 그러고 또 꺼져갖고 지금 하여튼 한 5월달, 6월달 지나가면서 다시 7월달부터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다시 끌어올릴까? 스스로가 다운시키면 안 돼요. 온 집에 가득해야 돼요. 온 집에. 자, 3절 볼까요? 3절 보시면은 제 눈이 안 보여서 지금 빨리 전도사님. 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아까는 소리였으니까 청각이에요. 귀예요. 이제는 불의 혀처럼이니까 보여요. 보이는 시각적인 거예요. 그럼 불의 입처럼이라고 하지 왜 또 혀처럼 했을까? 저거는 말이에요. 말. 입은 뭐예요? 말하기도 하지만 먹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불의 입처럼 갈라지는 이렇게는 안 쓴 거 보면은 혀를 쓴 거 보면은 언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소리로부터도 오고 하나님 말씀 들리는 것으로부터 오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들렸으니까 어떡합니까? 말하는 거예요. 불의 혀처럼 내 언어가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뀌어요. 좀 격하고 분노하는 말이 막 나오다가도 성령이 임재가 되면 그 말이 바뀌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차분해지고 온화해지고 그 말에 부드러워도 그게 능력이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능력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가 완전히 회복이 돼요. 성령 오시기 전에 바벨탑 사건 구약에서는 언어가 혼잡해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 이제 성령이 오시니까 어떡합니까? 그 언어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그래서 성령의 임재의 그 중요한 하나의 사인 중에 하나가 소리도 있지만 말에도 있다예요. 말의 변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내 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이 입을 열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격하고 딱딱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입술이 제어가 되는 거예요.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져 가지고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빨리 바뀌는 거는 내 귀가 열리지만, 그러나 두 번째 말이 바뀐다. 이거 꼭 명심하시고, 말이 좀 험악한 사람 보면은 아이고 저건 아직 멀었네, 아직 불의 혀같이 갈라지지 않았네, 기도해 주시면 돼요. 갑자기 말이 부드러워지고 말이 그냥 바뀌고 이러면 저분은 성령의 임재가 지금 가득 채워져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목사가 그냥 말만 열었다 그러면 막 상투적인 말하고 격한 말하고 막 욕하고 이러면 그게 어디 여러분 목사를 안 볼 거 아니에요. 벌써 아무리 화날 만한 일이 생겨도 왜 그러세요? 참으세요. 기도할게요. 이렇게 돼야 이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여러분들이 다 영적 리더다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거 행동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이 내 말을 다 듣고 있다, 이거를 생각하면 행동이 다 바뀌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뭘 받아요? 이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의 그 큰 특징은 소리, 그 다음에 말이 바뀐다. 그리고 5절 볼까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여기서 유대인들이라는 거는 다른 지역, 다른 이방 나라에서 태어나 가지고 거기서 이제 부모들의 그 신앙을 전수받았다가 이제 절기 때만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절기 예배를 지키고 다시 돌아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자기의 그 지역의 그 다른 나라 외국어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재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외치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네 각 나라의 방언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는 15개의 지역의 이름들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언어가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특히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가 있는 그 기도하는 현장 속에 성령께서 그냥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만 알고 있는 이 제자들이 각 방언으로 막 말을 하는데, 이 방언이 하늘의 언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실제적으로 쓰이고 있는 그 언어들로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언어가 이제 회복이 되고, 언어가 회복이 되면 이것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다가도 이게 정말 이 사람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요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요즘에 중국 사람들 오는데 내 중국말 하는 거 옆에서 보니까 참 대견스럽기도 하고, 이정현 집사님 중국말, 수잔 김 조금선 집사님 막 이렇게 그 말하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더라고요. 되게 아주 신비해 보이더라고요. 자기 말 하는데도 신비해 보여요. 그래가지고 나도 중국말 하면 어떨까, 배울까. 근데 요거 말씀 묵상하면서 어젯밤에 저 안 배울랍니다. 그냥 방언을 주세요. 저한테 중국말로 방언을 주시든지. 영어는 필요 없으니까 중국말에도 달라.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 어느 날 니하오마 이러면 여러분 제가 방언한 줄 알아요 이제. 자, 그래서 언어가 이제 회복이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성령의 임재를 소리와 그 다음에 언어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이 임재하고 나니까 이제 복음이 증거하게 되잖아요. 복음 앞에, 성령 임재 앞에 같은 현상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갖다가 놀라며 당황해요. 서로 이르되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신비한 현상에 대해서 놀래요. 그런데 반면에 13절에는 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놀라고 감화가 되는 게 아니라 조롱해요.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때 포도주를 수확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술을 드시지 않아요. 이 오순절 때는 보리를 수확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도를 수확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수에 취하였다라는 얘기는 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맞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의 현상들을 보고 조롱하여 이르되요. 세상은요, 복음이 전거되어질 때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놀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러나 어떤 사람은 조롱한단 말이에요. 터무니없는 거 가지고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세상 앞에 전달할 때, 전파할 때 항상 요 두 가지 양면성들이 있다. 그러나 당황하지 말고 우리는 받은 은혜를 그대로 유통한 자로 살아가면 돼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또 여러분의 혀가 열려서 여러분이 나오는 그 소리,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성령의 임재를 확인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려지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불의 혀같이 임하여 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 앞에 늘 조롱할 수 있고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기도하는 제목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선포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